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혼란과 부패가 극심했던 때에 이 호세아는 활동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기에 특별히 3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한번 왕이 집권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단기 집권이나 이런 일이 별로 없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씩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집권하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는 30년 동안에는 8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극심했던 시기에 호세아가 활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교체되는 방법이 평화롭게 왕들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암살을 당해서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세아가 활동할 시기에는 영적인 상태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 음란, 거짓, 폭력 그런 것들이 난무했던 시대에 호세아는 활동했습니다. 지도자의 부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었습니다. 이제 이 7장에 이르러서 이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좀 깁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시니까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의 모든 것을 다 보아야 의사가 분명히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영적인 모습들을 다 드러내게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죄와 악이 드러났는데 그 모습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노략질했다, 즉 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7절에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백성들이 악행을 하고 백성들이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백성들의 악행과 거짓을 오히려 지도자들도 기뻐하면서 방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뜨거운 화덕처럼 정욕과 음모로 들끓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8절부터 16절은 좀 길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혼합되어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오히려 그들이 그 여러 민족들로부터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그리고 죄악된 모습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서 혼합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혼합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 뒤집지 않으니 전병이 어떤 불 위에서 구워질 때에 뒤집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아래쪽은 탑니다. 그리고 속도 계속 다 들어가죠. 그런데 위쪽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위쪽은 참 잘 구워지고 있는 것처럼 이 전병이 보이게 됩니다. 그걸 비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죄악으로 타 들어가고 그 속은 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그 삶 가운데 한번 틈타기 시작하면 그 죄악이 그의 밑바닥을 다 태우고 또 그 속은 계속 다 들어가고 썩어가고
그건 없으면 뭐 그냥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악의 연약함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매교와 군사력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보아서 잘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서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이 문제가 생기니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에는 어디를 찾는가 하면 주변의 다른 것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멀어졌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하다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뭐 하려 할 때에? 치료하려 할 때에. 여러분,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치료하려 하셨다. 치료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악이 틈타 있거나 어떤 다른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그들을 끝까지 치료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죄악 중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 징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은 참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